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18절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와 무형의 교회가 있죠. 우리가 보통 무형의 교회, 유형의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하심을 따라 예배자로 세워지는 교회, 또 제자의 영성으로 세워지는 교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라는 그런 사명 가운데 우리는 한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자로 세워지는 교회에 대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책이 정확하게는 90년대에 출판이 된 것 같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쓰신 제자입니까? 요즘에도 개정판이 나와 있는데 제자입니까? 하는 그 질문은 정말 참으로 새롭고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그 책을 여러 번 읽었는데 읽을 때는 너무 좋은데 자꾸 까먹는다는 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 책의 제목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여러분 대답을 하셔야 될 차례인데 말씀을 안 하셔서 제자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받으면 뜨끔하는 부분들이 있죠. 저도 뜨끔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자를 늘 자격으로 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는 자격이 아니고 신분입니다. 어떤 자격이 충족이 되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평신도 이런 표현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옥한는 목사님께서 평신도를 깨우라 이런 제목의 책도 있지만 제자훈련 교재죠. 그렇지만 성경에는 평신도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제자, 그리스도인, 성도 이렇게 불려지는 겁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각자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그걸 좀 기준을 너무 낮춰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끔씩 듭니다. 성도가 다르고 사역자가 다르고 제자가 다르고 이런 식으로 자꾸 분류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서 제자로 부름받고 사도로 파송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내 신분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으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요원한 일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이걸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정치 얘기나 하고 싶지 않은데 예를 들겠습니다.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본에서 파견한 간첩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가끔씩 보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전혀 정비가 되지 않은 겁니다. 이 땅에 살지만 친일파로 사는 겁니다. 예전에 나라를 잃었을 때 살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죠. 신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신분은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성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자기 신분이 뭔지 전혀 그 신분에 대한 자각이 없습니다. 신분에 대한 자기 의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한껏 낮춰서 종교인의 버금가게 그 기준을 낮춰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이 정도로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취지와 그 목적과는 전혀 다른 삶의 양상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자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 지난 밤에, 부르기 전날 밤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걸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그 부르시면 사랑이 있고 기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것이거든요. 누가복음 6장 1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98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제자로 부르시고 사도로 택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택하기 전에 전날 밤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밤이 맞도록,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철야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산으로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 의도를 이루기 위하여 그 제자들을 선택하셨는데, 그걸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를 부르신 데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을 향한 애정과 기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좀 더 깊이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살지만, 그러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제자답게는 살지 못할지라도 제자라는 신분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그 사단의 참소와 정죄 때문에 제자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뭔 제자라고 그러냐, 이렇게 사단은 늘 행위를 가지고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존재가 먼저 있고 거기에 걸맞는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역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네가 그래도 성도냐? 네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그래도 제자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거기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신분의 문제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고 하나님의 기대가 깃들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전체적인 섭리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답게 살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라는 신분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그 이하의 말씀은 지상명령이라고 말하죠. 그건 땅 위에서 줬다는 그런 지상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명령이라는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명령, 반드시 도달해야 될 그 명령. 그 지상이라고 표현할 때 그 지는 다다를 지거든요. 한문에서. 다다르다, 그 목적이 다다르다는 겁니다. 그 정말 숭고한 그 목적에 다다라야 되는 그 명령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제자를 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이고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제자답게 살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라는 신분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분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전진하는 겁니다. 정말 막 평지를 뛰어가듯이 내리막으로 뛰어내려가듯이 그렇게 진보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거는 기어가는 건지 그 자리에 머무르는 건지 전혀 티도 나지 않게 가긴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해삼이 1시간에 4m를 간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렇게 빨리 가지는 못할지라도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조금씩 날마다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티가 확 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 지 몇 년인데 그러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아직도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다닌다고. 당신을 더 사랑하려고, 정말 더 제자다워지려고, 정말 더 예수를 더 닮은 사람이 되려고 다닌다고.
내가 아마 교회를 안 다닐 때쯤이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함인가라는 그 질문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제자다운 삶을 살고 구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데 우리의 긍지가 있고 우리의 자부심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설렘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천하디천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격이 되고 정말 충성되지도 않은데 충성되이 여기에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신 그분의 사랑에 정말 뭉클해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론 그 마음이 무덤덤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라고 할 것 없이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 첫사랑의 은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시면서 첫 번째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계시가 첫사랑에 대한 교훈이잖아요. 그만큼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뜨뜻 미지근해지는 것이 그만큼 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같은 의미잖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뜨뜻 미지근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부름을 받아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진보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만 있습니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죄의 유혹이 크고 욕심의 우리의 정욕이 그만큼 놀랍지만 그러나 그걸 능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겁니다. 내가 충성되어서 내가 성실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 가시고 끝까지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것은 취지와 목적은 예수께 있지, 근거는 예수님에게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그런 침체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다운이 될 수는 있죠. 잠깐 졸며 잘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주무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깨어나셔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달려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다시 한번 나와서 예수님 저를 다시 일깨워 주시고 저를 다시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부르심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신선함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 예복을 입지 않은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임금이 뭐라고 말합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다고 그렇게 말하죠. 정말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제자 되기를 힘쓰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나라를 사모하고 예수를 닮기를 힘쓰고 그 은혜의 감격에서 나를 부인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별로 안 많습니다. 흉내내는 사람이 수두룩 복잡하죠. 정말 흉내내는 사람은 수두룩합니다. 정말 가면을 쓰고 그런 척하는 사람은 부지기수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닮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은 얼마나 될지 저와 여러분 또한 어떤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각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과 비전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한 주간 동안 그걸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의 교회를 순천이라는 이곳에 복음이 이렇게 왕성한 곳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뭐 사이즈가 큰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미흡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신앙의 가장 본질인 말씀과 기도라는 그 제목의 이름을 가지고 이게 여기에 교회를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는 뭐 영성인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그건 곧 제자된 삶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도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응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데는 분명 우리만의 색깔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많은 말들이 있죠. 왜 전도를 안 하는 동, 왜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는, 뭐 행사가 없고 프로그램이 없냐는, 그런 걸 하고 싶은 분들은 그대로 하라고 그러십시오. 우리는 제자 되는 삶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시간을 빌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제자 되기 위해서 여기에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른 교회는 제자가 되지 않느냐? 그건 그 교회 사정이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제자가 되고 제자된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원하시면 프로그램을 원하는 교회에 가셔야 됩니다. 가치관이 맞지 않으시다면 가치관이 맞는 교회를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제가 믿기는, 제가 이해하기는 여러분 안에는 그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 되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비록 잘 안 되지만 넘어지고 정말 실족할 때가 많지만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외형적인 화려함이나 크기나 사이즈나 사람이 많고 적음이나 그런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제자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에 비하면 얼마나 호강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아들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12명만 데리고 다니셨는데 우리는 그래도 어린아이들 한 40명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시겠습니까? 어떠시라는 겁니까? 뭐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12명을 다리고, 그런데 그 중에 또 한 놈이 예수님을 팔아먹기까지 하지 않, 또 수제자라는 양반은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하고, 얼마나 처참한 실패입니까? 사이즈로 볼 때. 그러나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온 세상을 복음화시키지 않으셨을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속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 논리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돌아가는 행태를 여러분에게 조그만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가 무리해서 건축을 하게 되면,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은 뭘로 갚습니까? 돈으로 갚죠. 돈은 어떻게 생깁니까? 성도님들이 많아서 헌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출을 갚는 것이 목적이 되면 교회의 취지는 제자 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를 유지하는 데 있고 그 대출을 갚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목적이 되면 여기에서는 거짓 복음을 팔아야 되는 겁니다. 거짓 복음, 이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을 팔아야 되는 겁니다. 중세의 그 전철을 똑같이 밟고 있는 겁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다니면서 면죄부를 팔고 성직을 매매하고 하는 게 중세 교회가 타락한 그 양상인데,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뭔 임직을 받는데 헌금을 합니까? 서울 기준으로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기준들이, 교회들이, 안수집사님은 1,500만 원, 권사님은 3천만 원, 장로님은 5천만 원. 1,000원짜리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 많이 붙습니다. 뭐 1,500원만 내면 된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데 교회에서 월급을 주지도 못할 망정 어떻게 그렇게 돈을, 그리고 또 그걸 자랑으로 삼죠. 그게 성직 매매하고 뭐가 다릅니까? 교회를 세습한다든지, 정말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너무 부끄럽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걸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면죄부를 파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거짓 복음을 팔며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는 둥, 축복을 받는다는, 자손 3대가 잘 된다는 둥, 성경이 어디 그딴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목회자가 축복을 하면 잘 된다는 둥, 목회자에게 축복권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 시대는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목회자에게 집중하게 하는 것을 옛날에 교황시대로 회귀하는 겁니다. 그건 교회가 점점 타락해 간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제도도 목회자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마치 그에게 특별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가운을 입어야 되고 여기다 줄 3개짜리를 해야 되고, 저는 석사라서 줄 2개밖에 못하기 때문에 안 입습니다. 줄 3개를 해야지 박사고 뭐 이런 거. 또 그런데 뭐 목회학 박사는 그냥 검은색이지만 또 다른 신학 박사면 또 다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그런데 그게 계속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처럼 그 전철을 계속 밟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에서 어긋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같은 목적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원함이 약하다면 그 원함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요, 그러면 부자 청년과 같은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는 교회가 가게를 오픈하면 교회가 사람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하는 7, 80년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90년대부터 80년대 중후반부터 교회는 점점 쇠퇴기를 겪어가고 있습니다. 외적인 쇠퇴입니다. 외적인 쇠퇴. 복음의 열정도 쇠퇴하고 있지만, 그래서 교회의 외적인 사이즈가 커질지 모르겠지만, 외모가 화려해질지 모르겠지만 성도의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는 그 야욕과 그 신앙적이라는 그 명분이, 욕망이 적절하게 한껏 버무려져 가지고 마치 기도를 하고 욕망을 채우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인 것 마냥, 그래서 교회마다 가면 장로님들은 그 교회에서 경제 상황이 제일 좋은 분이 장로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장로님으로 세우는 것이고요. 그게 한국 사회에 발전하는 것과 교회의 성장이 적절하게 맞물려서 그렇게 돌아가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르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외적인 부흥의 시대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는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자, 그날에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청한 사람은 많지만 택한 사람은 적다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예복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제자라고 말하는 거죠. 의의 행실을, 내 삶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날을 아는 것과 믿는 사람과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제자라면 그 제자에 합당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모하고 애씁니까? 그런 삶이 없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계급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안 되는데 적절하게 포장하고 적절하게, 그건 정말 위장이 아니고 변장입니다. 포장을 넘어서 위장이고 위장을 넘어서는 변장이죠. 스스로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날에 가면 반드시 책망을 받을 겁니다. 제자답게 사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요.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구원해 주시고 제자로 불러주셨을까? 나는 전혀 감당할 수 없는데, 저는 처음에는 많이 감당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정말 사기가 떨어지는지, 이렇게 힘이 빠지는지, 스스로의 힘이 빠지는지, 그 기계가 열정이 어디로 갔는지 좀 회의감이 가끔씩 들 때도 있으면, 내가 신앙이 식었나? 이런 질문이 들 때도 있죠. 열정이 식어버렸나?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거품을 걷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와서 많이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밖을 향해서 그 열정, 밖을 향한 열정보다 내면을 향한 열정, 위를 향한 열정을 보이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온전하게 제자가 되지 않는데 어디 가서 제자를 채울 것이며, 어디 가서 다른 사람에게 설득해서, 이게 복음이 설득해서 되겠습니까? 설득해서 제가 실제가 돼야지 여러분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설득이 될 겁니다. 그래야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조금이라도 동의가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웃고 말고, 그냥 깨닫고 말고, 그냥 머리를 끄덕이고 말더라고요. 성령께서 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론도 시작을 안 했는데, 그럼 제자라는 단어는 배우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는 곧 어떤 사람입니까?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에서 이 배우다는 단어는 마음을 어떤 것으로 향하게 한다는 게 배운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어떤 것으로 향하게 한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께로 마음을 향하게 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자주 말씀을 드리죠. 신앙은 뭐라고요? 신앙은 경향성이다. 무엇을 향하여 가는가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신앙은 경향성이고, 그걸 우리가 다른 표현을 하면 제자라는 그 의미가 가지는 것입니다. 물론 배우는 것이 있지만 마음을 어디에 두는가, 우리식으로 하면 마음의 초점이 무엇인가,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 그 마음의 관심사가 무엇인가가 제자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뭘 하는 겁니까? 마음을 맞추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마음을 주는 겁니다.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는 이 제자라는 이 표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나는 예수님께 과연 마음을 주고 있나? 나는 예수님께 마음을 만약 준다면 마음을 준다는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일까? 여러분, 마음을 준다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을 준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마음을 준다고 표현을 하고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13장 34절, 3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4절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건 자격이 아니라 조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자는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죠. 서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의 전제는 항상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게 예수님의 제사입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게 제사가 가지는 조건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에게 마음을 두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둬야 되는 것은 예수님에게 마음을 둔 그 결과로서 파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두지 않으면 그분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냥 통일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해야지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마땅한 대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이 사람을 자꾸 더 사랑하려고 하죠. 그건 접근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 누군가가 사랑이 되지 않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그 사랑,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묵상해서 그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져야지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제사의 조건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사랑하기 힘든 그 사람,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을 엄청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멀리 있는 사람 말고요. 멀리 있는 사람 말고요. 같이 사는 사람. 나와 관계된 그 사람에게서 사랑하지 못할 만한 그런 것들, 내가 봐도 좀 언짢은 그런 부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빌립보서 4장의 말씀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주의 날에 가까워서는 너희 관용을 다른 사람으로 알게 하라고 그러지. 그게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품고 관용해야 되는 이런 절차들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모든 사람이 내 마음에 맞겠습니까? 자기가 낳은 자녀도 마음에 맞지 않는데 남이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마음에 맞고 척척 들어 맞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자주 듣는 질문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라도 싸웁니까? 이렇게. 우리는 뭐 격투기에 버금가게는 안 하지만 싸우지 어떻게 안 싸우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리고 또 어느 사모님 저한테 와이프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잘해주냐고요. 안 잘해주게 생겼나 봐요. 그리고 제가 영광이 있을 때 그 사모님 저한테 혹시 때리냐고요. 때리면 자기한테 말하라고. 제가 그러고 삽니다. 오해는 오해일 뿐.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뭐 남이 때린다 하든 뭐 안 잘해준다 하든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일이죠. 그렇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어떻게 늘 내 마음에다 틀을 맞추려고 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관용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분과 똑같은 틀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분이 세모라면 내 안에 틀을 세모로 맞추십시오. 그냥.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물은 뭡니까? 자기 틀이 없는 거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명절이 되니까 더구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끔씩 만나니까 서로 사이가 좋고 사랑하는 것 같이 맨날 보십시오. 맨날 같이 있어 보십시오.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간혹 명절 때 만나도 싸우더라고요. 저희 또 옛날에 보면 술 마시고 그러면 고스톱 치다가 헛도 치다가 싸우고 그러는데 다 자기 마음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게 제사가 아니겠습니까? 제사라면서요. 성도라면서요.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그런데 뭐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사위가 며느리가 이런 건 그리스도인이 할 말이 아니죠. 이래서 싫고 저래서도 싫고 그러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남편분들이 나는 자연인이다 많이 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내분들이 너무 괴롭히시니까. 서로 틀을 넓히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것처럼 종의 형체를 입었다는 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도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틀을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비로소 사랑의 시작이죠.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근거와 힘이 없으시면 하나님께로 가서 더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안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아직 차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가끔 저도 보면 그런 오해를 하는 착각을 하는데 예전보다 좀 많다고 채워진 게 아닙니다. 채워졌다는 것은 그 사랑이 안 되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만큼 능력이 될 때 그게 채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하면서 우리의 아량이 넓어지는 것이죠. 내가 넓어진다는 것은 사랑의 그 용량이 내 안에서 더해지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수월하게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틀을 넓히셔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걸 저도 압니다. 여러분도 피부로 느끼고 경험을 하는 것이겠지만 왜 그렇게 잘 안 되는지 지금도 그 누군가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언짢고 불편한 사람이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생각이 나면 하나님 제가 아직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명절에도 다시 용기를 내서 인사를 드려보려고 어떻게 다시 찾아가서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그 노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제사의 조건들을 조금씩 채워가죠. 늘 다른 사람 관계 가운데서 늘 그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하면 영원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접근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이걸 먼저 깊이 묵상을 하시면 조금이라도 온전하진 않지만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 명절을 또 우리가 맞이하면서 명절을 빌어서 옛날에 쌓였던 그 앙금들이 조금이라도 좀 희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는 말씀을 나누지 않고 명절 맞이 기도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또 그 누군가를 보면 부해가 처음 치밀어 오르고 막 옛날 것들이 다 지나간 것들이 생각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자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잃어버리지 않게끔 때로는 그렇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도 엄청난 진보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옛날 같으면 한 대 줘 박았을 텐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성장이고 변화입니까? 예전보다 더 나은 조금 나아진 그 변화에 정말 감사하고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진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맨날 안 된다 그러면 영원히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성공에 정말 긍지와 감사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틀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넓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사랑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비로소 너희가 제사라고 나가 떠들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알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자랑한 적 없습니다. 나가서 전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믿는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 그들의 말과 행실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져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안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서로 사랑해서 제자됨을 보여줄 수 있는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진보된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온전하지 않지만 우리는 온전함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과거형으로 하는 표현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날마다 하라는 소리입니다. 날마다 하라는 소리죠. 제가 말씀을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제자에 관한 말씀이 또 한 구절, 여러 군데 있지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장 7절에서 8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는 과실을 많이 맺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열매, 과실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외적으로 복음이 전파가 되어서 사람을 얻어들이는 것, 이것도 과실의 한 형태죠. 그러나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표현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갈라디아 5장 20절에서 22절에 24절처럼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열매는, 그 과실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사람을 말하죠.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가 있기 위해서 그 전제의 말씀이 7절이죠. 뭐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 안에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과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다운 삶을 살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 이게 어떻게 첫 번째 조건이라면, 두 번째 조건은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제자로서의 두 번째 조건. 여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거하면.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이건 원어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머무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무르다. 그게 영적인 의미로 가지면 확고부동하게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디모데전서 3장 14절, 우리가 보통 15절에서 17절까지 많이 암송을 하는데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하는 권면이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배운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머무르고 말씀 안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다른 표현을 하면 통로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통로되었다. 파이프로 물이 지나가는데 그 파이프 안에는 물이 늘 어떤 상태입니까? 늘 차 있는 상태입니다. 통로로 쓰임을 받을 때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서의 두 번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그 표현이 있죠. 우리 같은 요한복음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도 말씀에 관해서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며, 여기서는 세 가지를 말씀을 하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드리라는 이런 세 가지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 전제가 뭡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과실을 많이 맺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내 말에 거하면 뭐라고요? 제자가 되고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거한다는 거 말씀에 젖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게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삶. 우리가 암송한 말씀 있죠.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청년이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게 거함이라는 의미죠. 그냥 내 안에 채워두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구체적인 연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연습이 필요한 부분. 그래서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사모함의 정도를 따라서 말씀을 먹으시고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이걸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1년에 성경 2도 가든 3도 가든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의 실력을 따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은 영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니라. 이게 영이라니까요. 영은 영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은 고사됩니다. 살았지만 죽었다는 이름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양식을 먹어야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한다는 삶을 말씀을 먹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연속적인 삶이 스스로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이만큼 하면 양심에 가책이 없을 정도만 하십시오. 그냥 그래야 분량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냥 율법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그 자책이 오히려 사단의 속임수가 됩니다. 지나친 자책 때문에 오히려 하려고 했던 계획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저 스스로를 볼 때 얼마 하려고 했는데 사람의 결심이 그렇게 철저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작심삼일이라고 때로는 3일도 못 가고 이틀 만에 마칠 때도 있고 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실패하면 이튿날에 그냥 다시 하면 됩니다. 미루었던 것까지 다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집에서 뭐 운동 삼아 애들을 이렇게 안아가지고 뭐 이렇게도 해주고 막 스쿼트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요즘에 근래에는 쭉 한두 달 안 했더니 저희 아들이 저에게 맨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빠 이제는 누적된 게 한 10,000개는 된 것 같아. 빨리 해주러. 못하겠습니다. 근데 60kg가 넘어가니까 이제는 이게 안고 스쿼트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막둥이는 언제나 해도 좋지만 근데 둘째, 첫째는 어렵죠. 어려운데 그래서 뭐 자꾸 누적된 거 얘기하는데 여러분 누적된 거 말고요.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준 은혜가 아닐까요? 근데 어제 일은 잊어버리고 그냥 입 딱 닫고 모른 척 하시고 그냥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의지를 드리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연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에 젖어 사는 삶이 자연스럽게 외적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겉으로 흉내내려고 제자인 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제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에서 변화가 돼야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 안에 찬 것이.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먹물이 차야 되지. 이게 안에 먹물이 차야 되는데 먹물이 차야 뭐가 좀 나오지. 그러지 않으면 저희 친할머니가 하셨던 말씀, 배운 게 없으니까 몸에 달린 것밖에 모른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자의 실력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제자의 신분을 가지고 신분 때문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방향이 그분을 향해 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정체성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제자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있어야 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전제가 비로소 우리를 제자다운 제자로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의지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명절이지만 우리가 또 우리 안에 놀라운 확장이 일어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